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0장입니다. 30장 18절부터 26절입니다. 이사야 30장입니다. 성경책 1002쪽에 있습니다. 1002쪽 구약성경입니다. 이사야 30장 1002쪽 18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출렁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성경책 안에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애굽은 성경책 안에서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애굽은 하나님께서 좋지 않은 나라, 본받지 말아야 될 나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사야 성경 30장에는 애굽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무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애굽이란 나라를 따라가면 무익하다고 말하는데 궁금한 게 있죠. 목사님, 근데 왜 애굽을 따라가면 무익하다고 말할까요?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를 잘 모르시죠? 여러분의 눈동자를 보니까 목사님, 애굽은 모르겠어요, 잘 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국은 아시나요? 미국은 아시죠?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도 잘 살지만 우리나라가 집신 싣고 다녔을 때 집신을 혹시 신어본 세대가 계시나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은 집신을 혹시 신어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옛날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집신 신을 때 미국이란 나라는 자동차를 끌고 다녔습니다. 아주 잘 살았죠. 자, 우리나라가 부엌에서 연탄을 하고 장작을 할 때 미국이란 나라는 기관차를 만들고 보일러를 만들어서 살았던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엄청 잘 살았어요. 자, 그러면 애굽이 그 당시 미국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 너 어느 나라 가고 싶어 말하면 사람들이 첫 번째로 말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미국이요 라고 말해요. 그렇죠? 미국 가고 싶다고 말해요. 자, 구약시대에 어느 나라 가고 싶어? 애굽이요 라고 말했어요. 왜 그랬냐면 여러분 혹시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고역을 당할 때 무슨 일을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벽돌 굽는 일을 했어요.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을 당할 때 벽돌 굽는 일을 하는데요. 목사님, 벽돌 굽는데 뭐가 어때서요? 애굽 시대에 벽돌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AI, 반도체, 자동차 그런 거예요.
아무나 만들 수 없는 최고의 과학 기술을 가진 나라가 애굽이었어요. 애굽은 매우 발전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많은 나라가 애굽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애굽에 있는 물건들, 사람들, 좋은 것들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애굽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빠른 짐승과 같다라고 말해요. 애굽이란 나라를 하나님이 뭐라고 빗댔냐면 빠른 짐승 같대요. 자, 여러분 느린 게 좋아요? 빠른 게 좋아요? 왜요? 자, 한국 사람들처럼 빠른 거 좋아하는 사람 없죠? 한국 사람이 제일 빠른 걸 원하잖아요. 우리는 느린 것보다 빨리빨리 하는 걸 더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빠른 짐승이라는 표현은 힘이 세고 능력 많고 능력 좋은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빠른 짐승에 올라타고 싶은 거예요. 마치 호랑이를 올라타고 사자를 올라타면 밀림에서 정글에서 사막에서 왕이 된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빠른 짐승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그렇게 원했어요. 빠른 짐승을 타길 원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방금 여러분에게 여쭤봤더니 빠른 짐승이요, 느린 짐승이 했더니 여러분 전부 다 빠른 짐승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빨리빨리 하다 보면 음식도 어때요? 망하죠? 빨리빨리 뭐 하다 보면은 몸에 무리가 오고 아프잖아요. 뭐든지 빠른 건 좋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른 짐승을 타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여기 공부하는 우리 청소년들 있잖아요. 급할수록 공부 잘 돼? 절대 공부는요, 급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다급하면 다급할수록 더 암기 안 됩니다. 급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 애굽을 빠른 짐승이라고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른 짐승에 타고 싶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반대의 말씀을 하세요. 어디 보시냐면 30장 15절을 보세요, 여러분. 30장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16절 이르기를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더니 아니래요.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탈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용하고 잠잠하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18절 보세요. 18절 그러나로 시작하죠. 접속사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른 짐승을 원했어요. 빨리빨리 달리고 싶었고 빠른 짐승을 타면 이길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고 일어나시는데 맨 끝절에 보면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자, 지금 완전히 반대가 됐죠. 어떻게 반대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타고 싶었어요? 빠른 짐승 타고 싶었다고요. 빨리빨리 강하고 힘 있는 거 타고 싶었다고요. 그러면 성공할 줄 알았거든요. 그들을 구원해 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게 빠른 짐승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조용히 하라고요. 잠잠하라고요. 기다리라고요. 여러분들은 잘 기다리시나요? 죄송하지만 사람이 100살이 되고 어른이 돼도요,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못 참습니다. 참지 못해요. 못 참아서 탈이 나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기다리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기다린다라는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 저녁에 잠을 자면 아침이 오는 걸 기다릴 때 쓰는 히브리어예요. 그럼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오늘 밤 주무시면서 꼭 이런 말씀을 혹시 하시는 분이 있나요? 주무시면서 야, 큰일 났다. 내일 아침이 안 온단다. 없죠? 왜요? 아침은 당연히 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잠을 주무시면 내일 아침은 반드시 온다고요. 자, 그거를 두려워서 걱정스러워서 이렇게 아침이 오나 안 오나 밤새시는 분 혹시 계세요? 없죠? 당연히 오는 거예요. 그게 기다리는 건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빠른 짐승 타려고 애쓰지 말고 내가 너희들 도와줄 거니까 아침 기다리듯이 그냥 제발 조용히 잠잠히 좀 있어!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애굽을 찾았어요. 그 당시 1세기 당시 그 예수님 당시나 그 다음에 이 구약 시대에 애굽이란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힘과 능력들을 모든 사람들이 흠모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래요. 여러분 잘 기다려지세요? 여러분 제발 좀 기다리세요. 제가 성도님들을 보면 왜 이렇게 못 기다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오늘 설립 1주년이 됐거든요. 자,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어떡하지? 제가 여러분한테 그랬죠. 빈자리 놓고 기도하지 말라고. 자, 지금도 그거 놓고 기도하는 분 있죠? 자, 빈자리 놓고 기도했는데 만약에 빈자리가 안 채워지면 누구 책임이에요? 기도 안 한 제 책임이에요?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은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빈자리 놓고 기도하는 제목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왜 그런 기도를 시키냐고.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은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1년 동안 만약에 우리가 오늘 1주년이에요. 근데 1년 동안 제가 매일마다 강단에 와서 여러분 빈자리가 채워지도록 기도하십시오. 빈자리가 채워져야 됩니다. 제가 매일같이 1년을 기도했는데 자 오늘 딱 지금 이 숫자 앉아있어요. 그럼 나머지 빈자리는 도대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제 기도가 소위 말하면 영빨이 없거나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거나 우리 교회를 버렸거나 하겠네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과 때가 다 있기 때문에 기다리셔야 돼요. 교회도 기다려야 되고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은 기다리길 바라세요. 근데 우리가 못 기다린다고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우리 교회 왔잖아요. 제가 알아요. 우리 교회 왔다가 가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 어떤 분들이 대부분 제가 이제 20년을 넘게 사역하다 보니 이제 50이 넘었잖아요. 제가 사역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교회를 딱 오잖아요. 교회를 떠나는 첫 번째 이유 못 기다려요. 자, 왜 못 기다리냐면 목사님이랑 관계 맺는 것도 기다려야 되고 성도 만나는 것도 기다려야 되고 은혜 받는 것도 기다려야 되고 죄다 기다려야 되는데 도대체 나한테는 언제 오는 거야 그게. 못 기다려요. 자, 못 기다리니까 어떻게 해요? 또 딴 데 가봐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새 가족이 왔길래 상담을 하고 하는데 목사님 제가 지금 6번째를 목사님 만납니다. 6군데 교회를 돌아다니다가 저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 데 가보니까 어떠세요? 그랬더니 그나마 여기가 나서 왔대요. 그나마 여기가 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기다리시라고. 하나님은 기다리셔야 돼요. 오늘 성경은 빠른 짐승을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기다리라고 하신 하나님이 자꾸만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세요. 우리 교회 빈자리 많으면 좋죠. 선선하고 소통도 잘 되고 옆 사람 바로 볼 수도 있고 여러분 빽빽해봐요. 나중에 화장실 가기도 급하고요. 어렵고 힘들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보내세요. 여러분 인생에 뭔가 기다리기를 바라는 게 있으시죠?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거 다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 그러시냐면 되게 미안한데 환난과 고생이 있대요. 어디 보시냐면 20절 보세요.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기다리시면서 순적하셨어요? 순탄해요? 아니요. 내가 기다리는 인생을 살아도요 고난은 있어요. 어려움은 있단 말이죠. 어려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여기 본문에 환난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짜르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좁다라는 뜻이에요. 좁다. 고통은 뭐냐면 내가 좁아진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자, 여러분이 언제 고통스러워요? 어저께만 해도 100만 원이 있어서 이렇게 널찍해 보였어. 근데 그걸 다 쓰고 나니까 10,000원밖에 안 나오니까 쫙 쪼그라들죠. 그렇죠? 그럼 마음이 어때요? 그거죠. 그게
이 본문에 말하는 환란 자르라는 말이에요. 좁아지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뭔지 아세요? 히브리어 뜻이 그 자르를 넓혀주는 게 구원이에요. 네. 하나님이 우리가 여러분 빠른 짐승을 타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할 때는 환란도 있고 고생도 있어요. 교회 다니면 다 문제 없으세요? 아니요. 교회 다녀도요, 상처받을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실망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전부 다 길을 걷다가 만나는 돌멩이 하나 정도에 불과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돌멩이로 여기든가요? 아니요. 내 앞에 있는 큰 바위덩어리를 여기죠. 이걸 어찌 옮길까? 세월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만났던 수많은 우여곡절들, 어려움들이요,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환난과 고생을 피하지는 마세요. 목사님이 그럴 말할 자격이 되세요 라고 할 때 저도 고생 좀 했습니다. 환난도 좀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좀 알아요. 기다리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좁은 것을 넓혀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냐면 스승을 숨기지 않는데요. 여기 나오는 스승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환난과 고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스승이 돼서 당신의 백성 가운데 숨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스승이 돼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고 우리를 보여주세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스승이 되셔서 저를 인도하고 계시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거예요. 살아서 숨쉬고 생존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스승 되셔서 우리를 이끌고 있다라는 거예요. 스승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바른 길로 걷고 계신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왔던 우리 기독 형제가 오늘 왔어요. 저 형제는 죄송해요 형제 이렇게 말해도 제가 지금 상의도 없이 제가 지금 말하는데 우리 교회를 이렇게 왔을 때 신앙으로 온 친구예요. 그냥 정말 하나님 앞에 아는 사연이 다 있지만 그 사연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때를 따라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환난과 고생의 물과 떡을 드신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오늘 저기 우리 금단자매도 왔는데 고생하는 거 알아요. 일한다고. 제가 알거든요. 여러분 서울에서 인천까지 일을 다녔어요.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그게. 그래도 그 고생하는 과정에도 하나님은 보세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급한 빠른 짐승 안 타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거든요. 그 축복이 몇 절이냐면 23절을 보세요, 여러분.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는다라는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종자를 심고 있는 인생이거든요. 오늘도 종자를 심습니다. 종을 심는다라는 건 우리가 농사를 하지 않지만 오늘도 우리는 공부하는 종을 심고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함으로 해서 한 달 동안의 월급을 받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우리가 종을 심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아무리 종을 심어도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야 그 종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요 무조건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안 주면 공부를 몇 시간 해도요 일을 몇 시간 해도요 안 되는 일이 더 많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 사역을 하는데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남편과 갈비집을 오픈하셨어요. 근데 약속이 뭐였냐면 주일날은 열지 않기로였어요. 근데 주일날 단체 손님을 받아봤더니
주중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장사하는 것보다 주일날 한 번 장사하는 것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버니 이분이 주일날 열지 않겠다라는 담임 목사님과 약속을 어기고 그 가게를 주일마다 열기 시작했고 2년 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방을 갔어요. 권사님, 교회를 오셔야죠. 그랬더니 하셨던 말씀, 저 이제 교회 떠났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그분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제가 들은 소식에 의하면 그 가게 처분했답니다. 왜 어떤 과정인지는 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기름을 붓고 비를 주셔야 복이 오는 거지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가끔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했던 노력과 헌신을 따라서 복을 준다면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만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한 양만큼, 예배를 드린 양만큼, 헌금한 양만큼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축복한다면 여러분들은 일나지니 말고 교회에서만 사셔야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양으로 측정하는 분이 아니에요. 무슨 찬양 가사가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목사님, 저는 새벽 기도도 안 해요. 그럼 새벽 기도 안 하면 그 사람은 신앙이 없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주일날 가끔씩 종종 자주 빠지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 과정이단 말이죠. 근데 인간은 어때요? 그 과정을 결과로 본다고요. 과정이란 말이죠,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몇 시간 못해도 괜찮다고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기도 안 되면 집에 가시라고요. 여기서 주무시지 말고. 기도하고 내 기도할 양만큼 했으면 가세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기도 많이 하나 안 하나 그거 재지 마시고요. 그 시간 낭비예요. 가서 주무시라고요. 헌금도 누가 옆에서 10,000원 하는지 20,000원 하는지 그거 볼 거 없어요. 내 지갑에 1,000원 있으면 1,000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보시지 내가 하는 행위를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5절 보시겠어요? 크게 살육당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자, 고산은 가장 높은 산을 말하고요. 줄령은 언덕을 말해요. 높은 산과 언덕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른대요. 이 성경을 보고 여러분들 납득이 가세요? 자, 가장 높은 산과 언덕에, 언덕까지는 목사님 이해할 수 있어요. 언덕에 물이 흐를 수 있죠. 가장 높은 산, 예를 들면 어느 산이 있을까요? 에베레스트 산? 가장 높은 산에 어떻게 물이 흘러요? 물은 여러분 원래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요.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물이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도 흐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고산은 물 나올 수 있는 데가 아닌 거죠. 물이 나올 수 없는 곳인데 그곳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높은 곳에서 빠른 짐승 타려고 하지 말고 잠잠히 조용히 나를 기다려. 그럼 그 고산에서 내가 물을 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고산이 다 있죠? 아까도 잠깐 봤지만 고산이 다 가정마다 있더라고요.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높은 어려움? 가장 높고 이곳에서는 도저히 시내가 생겨날 수 없는 것 있죠. 그게 여러분 인생의 고산이에요. 고산. 그 고산에 하나님께서 물을 내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오늘 설립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의 고산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전 알아요. 여러분들의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고산. 첫 번째도 마지막도 언제 부흥할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빠른 짐승 타지 않으려고만 하면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2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는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고 그날에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돼요. 7날의 빛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얘들아, 자꾸만 빠른 짐승 타려고 하지 말고 기다려. 근데 그 과정에 환난도 있고 고생도 있어.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뭐래요? 내가 너희들 상처 싸매신대요. 싸매다라는 말은 붕대를 감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가. 하나님이 우리를 붕대를 감아주세요. 근데 그렇게 우리를 싸매주시는 날에 뭐라고 말하냐면, 햇볕이 7개가 모인 빛처럼 밝게 하신대요. 자, 여기 보시면 날이 7개가 나오거든요. 7개 무슨 말이냐면 해가 7개예요. 여러분은 해가 7개가 필요하세요? 아마 해가 7개잖아요. 그럼 우리 다 불타서 죽을지도 몰라요. 하나로도 충분하잖아요. 지금 이미 해 하나로도 충분히 사는데 지금 성경이 뭐라냐면 7개의 해를 합친 그 밝은 빛처럼 너희들을 그렇게 싸매시고 고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본문에 빛이 비치긴 하는데 몇 배라고 말하냐면 7배래요. 7배. 그러면 궁금한 게 있으셔야 돼요. 목사님, 왜 하필 7배예요? 3배, 10배, 100배 이러면 좋은데 왜 7배일까요? 히브리어로요. 7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7이 히브리어로 세바예요. 세바. 뭐라고요? 세바. 여기 보세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세바라고 써 있는 거 보이세요? 세바. 저 히브리어는 몰라도 저 옆에 가로치고 세바라고 써 있죠? 저 세바가 숫자 7이라고요. 7. 저기 있는 히브리어가 7이에요. 7. 여러분이 볼 때는 너무 어려워 보이지만 숫자 7이에요. 자, 7이 무슨 뜻이에요? 완벽하다, 온전하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매해 주실 때, 고쳐 주실 때 완벽하게 고쳐 주시는데 7개의 태양이 합쳐진 것처럼 그들을 축복하고 회복하시는데 거기에 7배라는 말은 더더 완전하게 흠 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는 뜻이에요. 제가 오늘 우리 교회가 설립 1주년인데요. 목사님, 우리는 다른 데 보니까 설립 때마다 바자회, 전도행사, 전교인 운동회, 전교인 수련회, 찬양 축제 이런 거 다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해요? 네, 제가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전 안 해요. 그럼 목사님, 우리 교회는 설립일마다 뭘 하는 건데요? 이거요. 우리 교회는 세바 축복 장학금이라는 걸 매년마다 줄 거예요. 장학금이 얼마예요, 목사님? 7만 원이요. 왜 7만 원인지 아시겠죠? 세바, 7이라는 건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 다니는 주일학교 학생들도 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데 부모님이 다니는 엄마, 할머니, 손주들에게까지도 줄 거예요. 그래서 지난 몇 달 동안 한 2달에 걸쳐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조사했죠. 왜 조사했냐면 이 장학금 주려고 조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설립된 날이라는 건 뭐예요? 그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요단강에서 나올 때요, 하나님이 12도를 취하거든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훗날 우리 후손들이 이 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 50년 뒤에 100년 뒤에 여기 남아있으실 분 없죠? 다 죽고 우린 다 천국 가겠죠. 그럼 우리 후손들이 남죠. 우리 후손들이 남죠. 그럼 우리 후손들이 남아서 나중에 뭐를 기억하냐면 우리 교회는 설립일 날 4월 첫째 주 설립일 날 그 어떤 행사도 안 하는데 항상 매년마다 장학금을 주는 교회가 돼요. 그럼 그 후손들이 물어보겠죠. 왜 꼭 7만 원을 주는 거예요? 세바라는 말이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뜻이에요. 목사님이 오늘 우리 자녀들 오라 그랬는데요.
너희들에게 오늘 세바 장학금을 주는 이유는 너희들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하고 완벽하게 쓰임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매년 설립일마다 이 장학금을 지급하고 전달하는 이유는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인생이 온전해지는 것도, 우리 인생이 완벽해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7배 해, 하나님의 회복이 그렇게 나타나야만 내 인생도 내 가정도 그렇게 건강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생기시죠. 그럼 목사님, 앞으로 돈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자, 이번엔 9명이죠. 그럼 내년에는 그게 20명이 될 수도 있고 30명이 될 수도 있죠. 그럼 그때마다 목사님 맨날 7만 원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 돈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목사님.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목사님 죽을 때까지 하신다고요? 네. 왜요? 교회의 기초는 죄송하지만 여기는 어른들이 아니에요. 교회의 기초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에요. 그걸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돼요? 어른 좋은 일만 합니다. 바자회, 어떤 교회가 설립일날 바자회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바자회를 할 때 어른들이 좋자고 그 좋은 물건들을 더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난리가 나는 거죠. 그 자리에 애들은 없습니다. 도대체 설립일날 왜 바자회를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설립일은 교회의 항상 기초를 되짚어보는 날이에요. 교회 출발, 교회의 시작을 과연 누구로부터 해야 되는가? 목회자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다 죽고 천국 가면 여기 누가 남냐면 다음 세대 아이들이 남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를 짊어지고 갈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아이들을 지금부터 잘 양육하고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복녀 집사님, 헌금 많이 하세요. 오늘 저희가 설립일이라서 제가 조금 설교를 길게 했고요. 1년 동안 하나님의 많은 돌보심이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밖에 없는 한 해였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 1년을 걸어오면서 여러분들이 되게 큰 몫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 혼자 교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두 손 모아서 좀 기도할 텐데요. 한 가지만 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자꾸만 빠른 짐승을 타려고 하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다리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내 인생이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늘 빠른 짐승을 타고 싶어합니다. 빨리 뭔가 이루고 싶어합니다. 되지 않을 때마다 급해지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인생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잠잠하게 기다릴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완전함의 축복, 온전함의 축복을, 세바의 축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급한 나의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께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때를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1년 동안 여기까지 오게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전부 다 빠른 짐승을 원합니다. 누구라도, 인간은 전부 다 빨리 뭔가를 성취하고 싶어하고 높은 곳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인생이라는 것은 더딜 수 있고 꽃마다 피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환난과 고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그 문제가 풀려지는 고산에서 물이 나는 때가 다 가정마다 다른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나머지 너무 인내를 하지 못합니다. 참지 못합니다. 기다리질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약점이고 부족한 점인데, 하나님께서 올 1년도 우리 교회가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바의 때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온전한 것, 완전한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온전함을 주실 때만 우리 교회가, 성도들의 삶이 완벽해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설립일은 어른들 좋자고 행사하는 날이 아닙니다. 설립일은 왜 이 교회가 세워졌는지, 교회 출발이 어디에 있는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교회를 지탱할 다음 세대 아이들을 주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이 현재는 교회를 나오지 않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날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의 백성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세상에 나가서 거목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더 이상 빠른 짐승 타려고 애쓰기보다 잠잠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릴 때, 내 인생 가운데 환난도 고생도 있지만 고산처럼 너무나 높아서 물이 나오지 않을 것 같지만 그곳에서 물을 내시고 그곳에서 7배의 완전한 태양빛을 비춰주셔서 회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1년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설립 1주년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 모두 애쓰셨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같이. 오늘 새로 오신 성도님들 식사하시고 저 보고 이렇게 교제하고 가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나가시면은 수건과 떡이 있습니다. 떡은 교회에서 준비를 한 게 아니고요. 한 게 아니고 예. 우리 여기 박경아 집사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떡이 와 있네요. 그래서 하셨고, 수건은 저를 많이 아끼시는 지인께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 지인한테 너무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번 주가 설립 감사주일인데요. 통장으로 감사원금을 5만 원을 먼저 보내셨어요. 저도 오늘 했는데 그분은 자기가 기뻐가지고 당신이 좋으셔서 먼저 헌금을 하실 정도로 우리 교회를 아끼고 저희 교회를 많이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헌금도 해주시고 수건까지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가실 때 떡이랑 수건은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세요. 가정당 아니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씩 다 받아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 10날 선거일 날은 새벽기도 또 오전 예배 전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빨간 날은 다 쉽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충분히 쉬시라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선거날 선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장학금을 드릴 텐데요. 제가 이름을 부르면 앞으로 나오시는데요. 고정재, 권규혁, 김민지, 이 이름이 나랑 관련 있다 하시는 분 나오시면 돼요. 노익진, 박기성, 박정인, 이찬율, 이찬희, 황유빈 나오세요. 여기 앞으로. 저쪽으로 돌아보세요. 회중 성도님들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올라오세요. 올라오셔서. 네. 됐죠.
뒤 돌아서 이제 저를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교회 세바장학금에서 봉투를 만들었고요. 참고로 여기 안에 돈은 다 새 돈입니다. 한 번도 안 든 새 지폐입니다. 7만 원씩 드리는 테니까 지혜롭게 쓰시면 좋을 거. 황유빈, 그다음에 찬이 있는 대로 일단 줄게요. 찬유리, 정인이, 희성이, 이진이, 민지, 정재, 규혁. 뒤로 돌으세요. 감사 인사. 자, 이제 그대로 서 계시고 이제 사진 촬영을 할 건데요. 이래서 두 줄로 쓸게요. 네, 두 줄로. 이분들만 먼저 찍으세요. 봉투를 이렇게 앞으로 내미세요. 자기 자녀 이름 있는 거 있죠? 이름으로. 가만히 계시고요. 진 목사님 이리 오세요. 자, 가운데 잠깐 서주시고 진 목사님 가운데 옆으로 저쪽으로. 아니면 첫줄 조금만 더 앞으로 주세요. 네. 아니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갈까? 네. 첫 번째 줄 아래로 그렇지. 내려줄게요. 됐어. 네, 잠시만요. 사진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한 장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네, 좋아요. 자, 이제 성도님들 뒤로 나오세요. 네, 자, 여기 뒤로 가서 붙으세요. 네, 1주년이니까 다 나오세요. 하나 저기 가서 네. 수모 오라고 수모. 다 나오세요.